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강의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칭호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신분을 표현하는 그런 호칭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중생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는 수양 그렇게 부릅니다. 양자 삼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됨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난 주일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었던 주종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그 신분적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 맞지?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 명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니 우리는 이것을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성경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비단 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4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악한 것들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었던 내용이죠. 간추리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도 자기 만족으로 삼는 것.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피하는 건 역시도 단순히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통로와 습관을 끊어버리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취약한지,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스스로 취약한 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게 결국 성숙의 열매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늘 항상 취약하다고 여기는 그 지점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열매가 좀처럼 맺히지가 않아요. 악한 것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교리, 또 경건도 자기 만족으로 취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것을 피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절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어떤 기독교적 언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뭐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5, 6개 이렇게 동시에 나오면 그냥 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 단어들 하나,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죠? 우리 교우들은 이런 의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머릿속에 2가지를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칭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동시에 뜻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2가지를 우리는 의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의 경건은 결국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말씀과 기도, 또 성례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주인의 종이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 수 없듯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 말씀과 기도, 성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수많은 여지와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 보는 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못 보며 살 수 있지라고 여기는 이 명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입술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을 기만하는 죄를 동시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종인데 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십시오. 결국 그런 사람,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게 결국 지난주 본문에 기록한 바대로 경건도 자신의 이득의 수단으로 취하는 악한 사람이다.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주인의 의를 통해, 주인의 뜻을 통해 바른 경건을 쫓는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바, 의와 경건은 마땅히 참된 믿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의와 바른 경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참된 믿음의 근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던, 그릇된 믿음을 소유하던 보여지는 것은 사랑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이 의와 경건과 바른 믿음을 근간으로 나오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아웃풋된, 도출된 그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선심을 쓰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나는 어떤 섬김의 은사가 있어, 나는 누군가를 기꺼이 봉사하는데, 우리 집을 내어놓는데, 환대를 베푸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씀을 보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진실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려면 의와 경건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뿌리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은 오래 참지 못하고 분내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은 인내와 온유를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느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 모든 것들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전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결코 진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자인 사탄과 그 영향력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2부 교리교육을 통해서 천사들과 악마들에 대한 신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탄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체계와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과의 싸움인 거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간혹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눈에 보이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신 것처럼 동시에 어둠의 권세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지배력을 떨쳐서 결국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들을 모두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일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권세자와 그 영들의 소유를 받은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가? 적은 굉장히 치열한데 나는 감상주의와 실용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선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데 악한 것의 특징은 언제나 수면 밑에서 은밀하게 자라나서 모든 것을 결국에는 뒤덮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암세포도 그렇죠. 세균과 곰팡이도 그렇죠. 범죄자들의 부정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늘 항상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또한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수면 밑에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대항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준행해야 될 이 명령,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실제로 뭘 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나의 쾌락과 나의 미래,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만하면서 말씀은 보지도 않고 실제된 믿음의 선한 싸움도 하지 않고 도대체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내면의 참된 깨달음과 또 그로 인한 진실한 회개,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의 열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입니다. 네 번째,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목표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아멘. 자,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명령이 자칫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뜻은 영생 얻었음을 믿으라, 영생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것을 hold on, 그렇게 이것을 붙잡아라,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죄로부터 누가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성화라고 부르죠. 이 과정의 끝에, 이 성화의 과정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결국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방금 읽은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야 할 일종의 영적인 체크리스트인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4개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악한 것들을 피하고 있냐? 내가 다른 교리와 경건도 결국은 자기 만족 수준으로 그냥 남들한테 보여지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보상을 원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방향성이 실제로는 그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있는가?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네 번째, 영생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매우 엄중하게 지킬 것에 대한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3절로 14절 말씀.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잠깐 머물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내가 어떻게 흠도 없고 뭐 책망받을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어. 아유, 주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가능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조건반사적으로 아유, 그래, 그 말은 맞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 속에 담긴 이 사탄과 이 거짓과 유혹, 자기 합리화를 우리는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우리한테 무기력하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마치 어떤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불필요한 무능, 불필요한 무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말을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들을 향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는 내가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교만을 심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그렇죠? 구원. 여러분 구원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학, 이 장로교 신앙, 칼빈주의 신앙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런데 인간의 이 고유한 죄성은 항상 어떤 나의 선행이나 나의 최선이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 준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그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이 구원을 인간의 어떠함에 맡겨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입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즉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선구원 후 율법. 먼저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법을 지켜라 라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어떤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인데 이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미 생각과 마음으로 포기해서 그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난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 자체가 되게 민망하고 무능력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걸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피하고 있냐? 너 정말 악한 거 피하고 있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있어? 영생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수동적인 대답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속으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지킬 마음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갖고 또 한술 더 떠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감상주의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러고 기독교 신자라고, 이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SNS에 뭐 그런 거 올리면 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합니까? 아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맺히겠지. 모든 게 다 막연하고 모든 게 다 감상주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서 될 성화, 자동으로 맺힐 열매였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행할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될 삶에 대한 어떤 그냥 개괄적인 권면 수준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내가 과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결단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런 분명한 우리의 태도가 없고 그냥 그래 이것도 좋은 말씀 저것도 좋은 말씀, 분별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내 삶 속에 그 어떤 경건의 행함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빨리 깨지지 않으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철저하게 나뉘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날리는 겨처럼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옳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매우 뾰족한 말씀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거듭 이야기하다시피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어떤 행실과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면 그것이 전부죠. 그럼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나에게 지켜 행하라는 것들 앞에서 늘 나는 그거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위해서 열심내고 있는 그런 다른 무언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런 명백한 질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피할 것을 분명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리와 탐욕과 경건 생활도 내 이익으로 수단화하려는 그런 나쁜 습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관되고 진실하게 전심으로 나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시선 신경 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는 그냥 사기를 북돋은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사람한테 불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푸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 신경 쓰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빨리 벗어버리지 않잖아요. 그거 빨리 끊지 않잖아요.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로 살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뭐만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 빨리 끊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늘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늘 생각 없이 나중에 행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삶 사는 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 시선 신경 쓰는 거 그거 끊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쫓을 것을 구체적으로 쫓아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허락하신 것을 은혜의 방편 속에서 길러가야 돼요. 은혜의 방편.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감을 여러분 전혀 겪지 않고 살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쫓아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각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쫓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너무 위험해.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 너무 많아요. 그냥 광명한 천사의 옷처럼 그렇게
위장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념들이 있어요. 그 이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싸울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우리를 군사로 표현해요. 군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믿음의 용사라고. 근데 이 믿음의 용사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 모여서 친목 모임 하라고 주신 거 아닌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우리가 혼자 이 영적인 전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서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그런 믿음의 용사로 바른 진리를 수호하면서, 바른 진리를 보수하면서 그렇게 싸우라고 함께 싸울 군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군복도 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각자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어떤 막연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나라 군대예요, 그건. 때가 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결론이라면 그 복음의 실제된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결론 낸 그 복음을 갖고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대상을 분별하고 그 대상과 믿음의 분투를 싸워야 되는데 너무 연약해. 분명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오늘 이 붙들 것을 확고히 하자. 우리가 무엇을 붙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붙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속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공중에서 뿌린 마치 그런 초콜릿처럼 우리에게 온 것이 영생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나라에서 공짜로 돈 준다고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 감당해야 될 빚이에요, 빚. 여러분, 내가 신용카드 막 긁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막 긁으면 그 돈 누가 갚습니까? 내가 갚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나라의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조 원입니다. 이런 정말 끔찍한 현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냥 우리는 체감상,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 안에 계신 어떤 선하신 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선물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더라면,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대가 지불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면서 흠 잡힐 것 없는 삶으로, 그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선한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 또한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행함을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한 걸음 믿음으로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날마다 그 한 걸음을 또 떼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체크리스트 이것을 날마다 항상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날마다, 여기서의 날마다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 길 끝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